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생각을 시작하면서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제목이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또 활동하고 있는 노장의 감독인 켄 로치라고 하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어, 영국 뉴캐슬에 살아가는 한 가난한 목수의 이야기입니다.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부인을 끝까지 돌보고 결국 또 그녀와 사별한 후에 자신마저도 심장병에 걸려서 실직을 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아들의 심리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까닭은, 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은 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건강한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런 류의 영화는 우리의 내면을 맑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영화적인 픽션이 존재하긴 해도 비교적 담담하고 덤덤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순수한 인간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썼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인간 스스로 내면의 정신적 자아를 깨우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곧 주말이 다가올 텐데요. 이번 주말에는 주말의 명화 한 편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랄 땅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도 이집트에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알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자신을 속였는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자신에게 이복 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는 곳곳마다 누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랄에서 좋은 땅에 거주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수치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 가문에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0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구분 없이 하나로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헌데 전 해석을 나감에 있어서는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장면은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에서입니다. 둘째 장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에서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는 처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럼 첫째 생각은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오늘의 기록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전히 우회로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라가 아비멜렉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된다면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나중에 태어날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만이라도 기다려보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 뒤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그 일이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들에게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 문맥으로 보건대 고향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사라를 누이라고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매뉴얼로 삼은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집트에서
누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 매뉴얼에 따른 것이었고, 이번에 그랄에서 누이라고 한 것도 그 매뉴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실제로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사라가 이복 누이이긴 해도 지금의 아브라함은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좀 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보여줘도 될 법한데, 그러지 못하고 우회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아직 아비멜렉이 사라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만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과의 대화를 낯설게만 볼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라가 남편이 없는 여인인 줄 알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를 데려옴에 있어서 강제와 힘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라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경외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아비멜렉의 순종이 있어야 사라를 지킬 수가 있고, 사라를 지켜야 당신의 약속이 손상 없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아니, 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아비멜렉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두려움의 하나님만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릴 때 제가 했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제가 4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들었던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안 가면 벌을 받는다. 헌금 안 내고 그것으로 과자 사 먹으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들은 다분히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리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생각이 자리 잡고 또 신학을 하면서 그런 논리는 기독교를 제대로 말해주는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향은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몰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유, 개성, 나다움, 그런 것들은 그 논리 앞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요,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거의 군대 문화가 지배했습니다. 아침 7시면요,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강목을 들고 교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1분이라도 넣는 지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가차없이 체벌을 가하곤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지각을 하지 않은 건 두려워서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된다면 우리들은 각을 잡게 됩니다. 군대에서처럼 말이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인들의 모습으로 교회가 채워지면 그것은 정작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창녀 한 분이
자신의 어린 딸까지 변태 성욕자들에게 내어주면서 그 돈으로 마약을 사서 살아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왜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의 이야기니까요.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변해서 거룩한 채 하기 시작하면요. 은혜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더욱 비참해지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깝게 지내던 한 권사님께서 운영 중인 주요소가 경영난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못 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저만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저는 그때 권사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려워진 사람, 아픈 사람이 더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장면에서 아비멜렉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들은 좀 더 뒤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그렇게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가 끝난 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이 대화는 처음에는 갈등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 갈등이 화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하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이곳 그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기에 실제로 이복누이이기도 한 사라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정한 그 매뉴얼대로 했다는 것이죠. 허나 이런 아브라함의 논리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다분히 궁색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대답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기 변명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는 24, 5년의 시간 동안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의 성취와 상관없이 그 약속의 힘에 의해서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라면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랄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랄의 사람들이고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갈등에서 질문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쪽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아비멜렉보다 못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에 의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랄 땅에서 거주할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이었는데 마치 그때처럼 이제는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보기 좋은 땅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일로 인하여서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좋은 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은 1000개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사라가 느낀 모욕감과 수치를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정말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섬세하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가운데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가족은,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산은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랄로 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겁이 나서 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하기로 한 매뉴얼에 충실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의 나약한 모습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 가정이 더욱 안전하게 좋은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그분의 약속은 성취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하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를 데리고 약속의 성취, 즉 이삭의 출생으로 이끌고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에 종살이 하러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쳤지만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던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셔서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님보다 세상의 소유와 출세에 관심이 많지만 그런 우리들을 당신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더 중요한 속성을 몸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 말 카리스는요, 우리들의 노력이나 성취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을 뜻하고요. 내 노력이나 내 성취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 자신이 별로 도덕적이지도 않고 율법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도덕과 율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도덕적이고 율법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매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죠. 그것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카리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걸 받을 만큼 어떤 성취를 이루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실수했습니다. 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점점 더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내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탁월한 면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본문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신학자들은 누누이 지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실패하지 않고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가 무서워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은 나는 그 은총에 걸맞는 인간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고 율법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찌 그 창녀가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 부분은 시간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은 불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었는데 그 불임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실수 가운데도 성취되어 가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화해를 이루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은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장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찬 바람을 보내셔서 겉옷을 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따뜻한 태양을 비추셔서 인간 스스로 겉옷을 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 실수하긴 해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에 실패는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실수도 그분을 더욱 믿어가는 과정이 되기에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수는 우리들을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카리스로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될 때 이 시대에 은혜에 갈급한 자들이 오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칫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가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에 새롭게 눈을 떠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바르고 순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5월의 날씨는 변덕쟁이이지만 저희들은 변하지 않는 당신의 말씀에 뿌리내어 안정감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